인생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와 율법을 다루고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일일이 다 살펴봤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내용 중심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열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제사 방식을 먼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5개의 큰 제사 형식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라는 큰 제사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좀 형식이 비슷합니다. 속죄제는 이 sin offering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죄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그런데 큰 특징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요. 그것은 바로 속건제의 행위 속에는요, 배상이라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상의 행위까지. 즉 용서받는 제사라는 의미로서는 속죄제, 속건제가 같지만, 그러나 속죄제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신앙의 의미, 행위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인해 발생된 배상의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을 속건제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로서 때로는 한 민족이나 한 나라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목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사가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속건제의 경우는요, 나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나의 행위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어서 이것은 철저히 개인이 드리는 제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완전한 죄를 용서받는 절차라는 것이, 어떤 이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요, 그 판결을 보면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덧붙여서 어떤 경우에는 징역 몇 년에 추징금 얼마 또는 벌금 얼마, 바로 이런 그 판결까지 내려지는 것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징역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속죄제 제사의 성격이라면, 벌금 및 배상의 문제까지 다 어우르는 것이 속건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완벽한 죄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려면 징역 기간도 채워야 되지만 아울러 배상의 의무도 마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속죄제는 전반적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속건제는 삶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범죄, 허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특징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제사제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주제,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에 관한 내용을 이제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이었지만 살펴보았던 이 복잡한 제사 형식의 의미의 내용을 떠나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제사 방식이나 속건제사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는 점, 그 제도를 확립하셨다는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지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니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완전히 새 것처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죄에 관련된 제사제도나 형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마음을 좀 달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렵구나, 아이고 힘들구나,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어렵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심지어 아예 이런 형식의 불편함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양 잡고 용소 잡아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알 필요는 있는 것이죠. 할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만 있는데 이 아는 것조차도 아이고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잡한 이러한 제사법 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다 생각되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본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속죄제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건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를 내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지니고 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내 속에 지니고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음이 이 세상 앞에 선포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두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복잡하게 주어진 이런 제사제도, 양들이고 염소 준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불평할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처럼, 그건 기회이고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기 위해서 주일날 구별하여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여기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내 죄를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행위는 괴로운 행위입니다. 분명히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불편한 마음조차도 힘들어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모든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요즘 삶이 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 혹시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갈 수 있는 기회, 살아낼 수 있는 기회,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회를 얻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출발, 재도전, 재계약, 광복절 특사, 이런 것, 기회, 이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고 소망을 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왜 붙잡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복된 사람들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개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데,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우칠 수 있었고, 그리고 통렬히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행위를 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살면서 자신의 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해자들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다가 4배를 덧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의 회개와 그의 회심이 진정한 것이었고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당시에 악명 높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입으로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어요 라고 자백을 할 정도였으니, 우리가 삭개오를 볼 때 매우 악한 사람으로,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보다 더 악명 높고 어떤 세리보다도 더 악랄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까?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이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삭개오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삭개오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회개할 때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줄 때 4배나 덧붙여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왜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삭개오의 재산 중에
삭개오의 소득 또는 재산 중에 80%가 부당한 재산이었고 20%가 정당한 소득으로 얻은 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 부당한 소득을 돌려주며 4배를 쳐서 갚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전부를 털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 중에 50%가 부당한 것이고 50%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능했을까요? 그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4배를 쳐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삭개오의 재산 중에 20%가 부당한 소득이고 80%는 정상적인 소득이었다면, 그렇다면 4배 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겨우겨우 가능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삭개오가 당대의 가장 악질적인 직업으로 유명했던 세리장이었던 것이고 또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속여서 뺏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자백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가 가진 소유 중에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의 비율을 보면 20%는 안 됐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 전에 이런 말도 했죠.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또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적어도 10% 아니면 그럼 맥시멈이니까 5%, 3%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그의 삶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완벽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사건을 속죄 제사로 비유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겠다라고 고백한 그 결심을 속건 제사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까지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그는 완벽하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왜 이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속죄의 과정에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용서를 잘 구하는데 사람에게는 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더 소중해서일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생각하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안심함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면은 자신의 허물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낼 것을 우려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배상의 책임도 져야 될 것이 두려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속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필요한 책임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앞에서 인용했던 이 삭개오의 경우는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 진정한 속죄의 과정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속죄되든 또 속건제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런 제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나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와 방법을 썩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풍성하게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속건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속건죄에 해당되는 죄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둘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여기서 공통점이 나오죠. 부지 중에 범한 죄다, 이것이 속건죄의 대상이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가 속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알고서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죄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들은, 예를 들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 이상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죠. 알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지 중에 지은 죄만 해당되는 이 속건죄의 대상이 우리는 될 수 없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두려운 일이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중에 여러분 모르고 죄 지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면 큰 죄를 지어놓고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재판정에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라고 호소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재판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치 않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용서받을 기회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죄인 줄 알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의 행위를 규정할 때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잘못 규정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이 실제적인 모습을 대해서 절대로 자기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기 합리화해서도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런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더 죄짓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으니까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포기하고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히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로 나올 수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내가 범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참고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지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함이 옳습니다. 부지중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반대의 경우는 바로 악의적으로 반항심을 갖고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계획하고 공모하고 꿈꾸고 실행에 옮기는 치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고범죄, 아주 죄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deliberately, 일부러 죄를 범한다, keep on, 멈추지 않고 죄를 범한다, sinning, 그래서 계속 죄가 이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반항심을 갖고 일부러 죄를 생산하기로 작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가 성령을 모독한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맞나?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에 완벽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더구나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를 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내 자신도 괴롭고,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부끄럽단 말이죠. 과연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좀 더 직관적인 구별법은 없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같은 질문들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구분하나? 간단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나누는 기준은 죄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이렇게 악한 죄, 이렇게 엄청난 죄, 이건 용서 못 받아. 이것은 내가 볼 때 가벼운 죄야, 용서받을 수 있어. 죄의 내용으로 이 사실을 구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없는 죄의 구별은 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볍게 여기는 죄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죄의 해결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무겁다고 여겨지는 심각한 어떤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없는 죄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범한 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사실상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만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지 아닐지를 놓고서 두려워하며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이미 제시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에서 용서받게 된 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걸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까? 가장 미련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박 2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차를 운전하고 이제 교인들을 태우고 다녀와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차 타고 가고 1박 2일 동안 차 타고 와야 되는 만만치 않은 거리를 운전해야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오른쪽 무릎이 조금 많이 아파서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이 며칠 동안을 계속 혼자 운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무릎에 보호대도 남모르게 차고 만반의 준비를 그렇게 갖췄었죠. 15인승 밴, 깡통밴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었으면 오른발이 좀 자유로웠을 텐데 보나마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그 며칠간의 운전을 하고 어렵사리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몇 시간, 3시간 갔다 3시간 오는 또 다른 일정을 또 하려고 이제 혼자 운전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던 거죠, 제가. 며칠 동안을.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내 무릎이 편하고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걸 있는 걸 안 쓰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는 거 안 쓰면 이렇게 이 무지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뷔페 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돈 낼 줄 알고 조금 갖고 오는 사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뭐가 어렵다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게 괴로운 일이 맞죠? 그리고 잊고 싶은, 그런 감추고 싶은 기억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렵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혜를 왜 거절하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속건제, 속죄제사,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얼마나 양, 염소, 피 들이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런 절차를 주신 하나님께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절차가 어렵다고 그 귀한 일을, 그 은혜로운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감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쌓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씻으며 날마다 정결함을 입으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임을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된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행위의 정의를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저 사람은 참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이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흉볼 일이 아니라 부러워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기꺼이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았듯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속죄하기를,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혜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부르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